18장이 앞에서 좀 무슨 이야기가 계속되어 왔을까요? 어린 소자를 멸시하지 말고 또 우리의 낮아지는 자세를 계속해서 강조했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힘없는 어린 소자, 천대받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그들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 즉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그들보다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고 버림받은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밤이 맞도록 들가시에 찔려가면서 찾으러 다니는 목자의 심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언전 10개, 드라크마라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끝내 찾아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국으로 갔다가 여기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줄여서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서 고생하며 죽을 지경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문 밖에 나가서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올 때에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신을 시키고 좋은 비단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며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비유했습니다. 자, 그 비유에 이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을 보거든 그로 하여금 잘 권면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그죠? 그런데 앞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집 나간 아들,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다리면서 그를 맞아주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은 우리 믿는 형제 자매 중에서 죄를 지은 자, 실족했지요. 죄를 지었으면 잃어버린 양과 같은 거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바로 잃어버린 양과 같습니다. 그럴 때 목자가 양을 찾아서 그 양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형제에게 가서 그로 하여금 잘 권면해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죠?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믿음의 형제입니다.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중에서 누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 죄가 뭐 크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나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잘못을 허물로 죄를 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사방에다가 막 외고 다니면서 정죄하지 말고, 저놈이 내 돈 떼어먹었어, 나쁜 놈이야,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막 소문내지 말고 조용히 가서, 아무도 모르게 가서, 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라 이거죠.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도, 죄를 지은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고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방네 애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그와만 대화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좋지 않은 것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회개하고 또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우리 돌아옵시다 라고 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구약에서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무슨 생각나요? 구약에 남의 허물을 들추어서 저주를 받는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노아 아내와 며느리 3명, 그래서 8명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 다 죽고 그 가족 8명만 남아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다시 농사를 짓고 잘 살게 되었죠. 근데 이제 하루는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그 포도주를 좀 과하게 마셨는가다. 아니면 노아가 좀 술이 약했는지 몰라. 포도주가 독했든지 노아가 술이 약했든지 술을 먹고 그냥 이렇게 잤는데 옛날에 옷은 이렇게 뭐 요즘처럼 뭐 안에 뭐 네이 입고 바지 입고 막 이렇게 그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번 휙 두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뭐 술 먹고 이렇게 아무리 사다 보니까 노아의 이 하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그 아들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주었어야 될까? 어떻게 주셔야 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주겠어요? 빨리 덮어줘야죠, 그죠? 빨리 덮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함은 그렇지 않고 자기 형제 셈과 야벳이라는 자기 형제에 가서 막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먹고 막 먹고 들어오고 있어. 참 그 볼만해 하고 막 이렇게 좀 이래 조롱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둘이서 이렇게 옷 같은 걸 가지고 둘이서 잡고는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에게 갔대요. 바로 가면 보니까 뒷걸음을 쳐서 가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하체를 수치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 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면은 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이겠죠, 그죠? 수치와 허물. 남의 수치와 허물을 이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을 막 이렇게 까발려서 외고 요즘 같으면 어디에 막 인터넷에 막 올리고 그죠? 요즘 뭐 하면 인터넷에 막 올리면 전 세계가 봐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함이란 자기 아버지의 그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형제들에게 고발한 그 함은 그 아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은 그 형제를 위해서 잘 권면하는 가서 따지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좋은 말로 권면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만약에 그를 권면하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죄를 짓고도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겠죠? 그랬을 경우에 그가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 짓고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요? 직행으로 가요. 직행으로. 특급으로 가요. 특급. 그죠? 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그 누구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양심이 없지, 양심이 없지. 양심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양심 기능.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죠? 왜? 아직까지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영이 어느 정도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이 작동을 하는데 내 영이 망가져 버리면은 영이 작동을 안 하면은 양심도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천면피 같은 사람들 보고 양심에 뭐 입었다 그래요? 뭐 받아? 화인. 화인이 뭐죠?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죽어버려요.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이 살아나야 양심이 회복되고, 양심이 회복되어야 죄를 깨닫게 돼.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죄를 못 깨닫으니까, 죄인 줄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죄가 만연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TV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기에 죄가 많습니까? 무슨 세상이 되었어요? 뭐 여의도 국회에서 세상에 그 국회 본회의장에 체류탄이 막 터지질 않나? 집회를 한다고 뭐 그 FDA 그 반대한다고 밤새도록 데모하고 그 데모하는 거기다가 막 물대포를 쏘고 지금 이런 막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죄를 알고도 죄인 줄은 모르는 거예요. 슬픈 이야기들이 요즘 너무 많이 나옵니다. 슬픈 이야기. 정치자들도 보면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괜한 가만히 있는 국민들을 갖다 끌어들여요.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아니 내가 뭐 FDA 뭐 반대한다 그랬나 찬성한다 그랬나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괜히 국민들 이름 끌어들여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그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뜻이지요.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서로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고 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괜한 국민들 갖다가 국민들의 뜻이라 그래요. 진짜 진정한 국민들의 뜻을 자기네들은 뭐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그래갖고는 무조건 국민의 뜻이래.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완전히 그냥 동네북이야. 잘못된 거지. 자기네들이 어떤 욕망 때문에. 그래. 또 슬픈 이야기가 너무 있습니다. 공부하라고 그렇게 닥달하는 어머니를 살해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뉴스 보셨어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하도 공부해라고 닥달하고 반에서 1등 하는데 반에서만 1등 해도 얼마나 신통방통해요. 반에서 1등 이거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랬으면 됐지. 전교 1등도 아니고 전국에서 1등 하래. 자기는 그럼 전국에서 1등 했는가? 자기는 못했으면서 왜 아들을 그렇게 닥달하게 전국 1등 해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는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